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네, 우리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디도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던 좋은 동역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레데 섬에 방문했다가 이 그레데 교회를 위한 사역자로서 이 디도를 남겨두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디도가 사역하는 이 그레데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목사님께서 그레데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셨다시피 이 그레데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진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이 이단의 공격들을 받아내야만 했고 또 바울은 그런 그레데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여러 가지 이 목회 지침들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그레데 교회의 실상을 잘 알 수 있는 기록은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은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 각 나라마다 혹은 각 지역마다 드러나는 사람들의 성향이나 문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레데라는 곳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잘하고 또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이 게으름뱅이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진 않겠지만 거짓말을 잘하고 또 이기적이고 게으른 사람들이 정말 많은 곳이었구나라는 점을 이 본문을 통해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야 하고 또 성도들에게 무엇을 양육해야 하는지 이것들을 기록해서 이렇게 서신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디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양육자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11절 부분을 다시 보시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이유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그 당시 그레데 교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있던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고 또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장소나 또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은 어떤 뛰어난 교사나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레데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고 그로 인한 분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모습이 참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만 해석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로 가져왔을 때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목사님이 또 다른 목사님을 저격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또 같은 기독교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가르침을 전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도 바쁠 텐데 서로 논쟁하고 싸우기에 열심인 이런 모습들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그레데 교회보다 나을 게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참 많이 드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기회가 돼서 어떤 성도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인지, 과연 무엇이 진리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이 맞다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목사님은 그것과 상반되는 내용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뭐가 정답인지, 자신이 성도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고민이 그 성도님만의 고민이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고민들을 해보셨을 거고, 특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은 이러한 고민들이 더 많아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과연 저희가 무엇이 진실인지 또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또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정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맛봤고 또 하나님의 양육을 받은 백성이라면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맞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말씀합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세상의 정욕은 다 버려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의 것은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말은 쉽지만 이게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일 수 있겠습니까?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제가 굳이 비유를 한번 해본다면, 목욕탕에 사는데 거기서 목욕은 하면 안 되고, 식당을 운영하지만 거기서 끼니를 때워서는 안 되고, 택배를 배송하는 그런 일을 하지만 차를 타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처럼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어려운 일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유입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셔서 어떤 전도사가 목욕탕에서 목욕하면 안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근데 이렇게 어쨌든 너무나도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일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세상이 따르고 있는 어떤 풍조나 문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간혹가다 그런 분들도 만나 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하고 행복해진다 이렇게만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말이 여러분 과연 맞는 말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상의 정욕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골수를 쪼개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또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지만 사실 그 과정 자체는 굉장히 험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힘들어 보이고 또 어려워 보이기만 한 이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힘든 과정들이 꼭 필요한 것이고,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자세가 있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입니다. 이 세 가지의 자세, 이 세 단어를 빠르게 살펴보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소프로노스라고 합니다. 이 소프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정신 차려서, 절제하여, 자제하여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에는 신중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번역이 잘 된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중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뜻들을 이렇게 잘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정신 차려서 절제 있게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결정해서 빠르게 행동하는 거,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판단을 좀 보류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한참을 고민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는 우리가 항상 정신을 차리고 또 자제하여서 나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기준과 그 판단을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늘 경계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신중함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관철하기 위한 어떤 올바름, 이것을 뜻하는데 원어로는 디카이오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원어를 제가 잘 살펴보니까 당연하게, 아주 마땅하게, 바르게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가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도 보면 등장하는데, 베드로전서에는 공의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관철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 물론 그것을 뜻하지만 그 정의의 기준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중하는 가운데 판단의 기준은 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서 이러한 기준을 잘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만 굉장히 치우친다던가, 어떤 정책이 나에게 줄 이익, 혹은 내가 속한 단체나 나라, 지역, 이런 어떤 장소만의 이익을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또 사색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시드라고 합니다. 하시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과 연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믿음의 자세, 이런 것을 뜻하는데, 결국 그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가 남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라는 단어들을 다시 풀어서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중함, 나의 생각과 판단은 보류하고, 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이 기준을 삼으면서, 경건함,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게 정답을 구하지만 정답은 알 수 없고 또 참 고민만 많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고민들을 품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잘 하고 계십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답을 알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괜히 이것저것 시도해보고도 싶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판단을 보류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사랑을 내가 세상에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양육받은 우리들이 취해야 할 가장 좋은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고민하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또 이러한 자세들을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며 살아갈 때에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모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양육자는 세상의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육을 받은 주님의 백성답게 경건하지 않은 것과 또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나의 판단을 보류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충만하게 임하셔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지 주님 앞에 구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이 1년의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가족들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